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4쪽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초소해서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으로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여졌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이 보고 싶은 것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낯선 도시에 여행을 가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나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 도시의 풍경보다는 지나가는 차들을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구경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잖아요. 이 나이 많은 사람, 저같이 세월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 산의 모양이 참 예쁘구나,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산에 있는 구석구석의 모양들이 참 예쁘구나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참 기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이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인생에서 만들 수 없는 그 묘한 모양을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수록 바다를 좋아하죠. 이 산 전체 쭉 보고 나면 별로 볼 거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지요. 이 바다에 가면요, 이 바다의 그 넓은 게 너무 좋아서 청년 때는 앞으로 진취적인 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더 나갈 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팍 트인 바다가 훨씬 더 그들의 눈에는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그 바다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를 가려고 할 때요, 청년들은 반드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에 놀러 갑니다. 도시를 가도 그렇게 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디 문화재가 있는 곳,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진보적인 사람이냐 보수적인 사람에 따라 또 다른 생각을 하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너무 어렵다. 상인들도 너무 어렵고 개개인들도 너무 어렵다라고 말할 때, 정말 자영업자가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일자리가 잘린 사람들이 더 어렵다.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도와주려면 자영업자가 망하지 않아야 되고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보존시키는 게 좋다,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돈이 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현금 아니고 상품권 같은 거 주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기업들이 물건을 팔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방식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둘 다 양쪽 다 잘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처방과 방식이 전혀 다르지요. 사실은 그들의 눈이 어느 쪽에 더 가 있느냐의 차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자영업자보다는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일 못해서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 그쪽에 보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빨리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 진실을 보고 알려줘도 그 진실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귀족들과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반역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그칠 수 없어?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모여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냐보다 본래 가지고 있던 신념에 옳은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하는 족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듯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 나라 멸망당하면 안 되죠. 이 나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성적덕들을 잘 준수하고 살 수 있는 집들을 잘 건축을 해서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 안에서 말씀하셨고 성 밖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이 멸망당할 거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런 포로가 만들어놓은 짐 만들어가지고 이제 쌓아둔 다음에 이제 빨리 나갈 곳에다 미리 옮겨놔라.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낮에는 그렇게 보는 앞에서 다 만들어서 놔두고 밤이 되면 성벽을 얼고 뚫고 나가라. 그리고 늦은 밤에 그걸 끌고 포로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라. 그런 모양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양을 보여줘. 왜 보여줘야 하느냐? 그렇게 보여줘야 하느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합니다. 3절 하반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자기 생각대로만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마지막까지도 남긴 자, 남겨둘 자를 찾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남겨둘 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지만 그 바벨론에 남겨둘 자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자신이 한 것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때야 알 거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다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난받고서야 그제야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이러스나 어떤 악한 환경으로 재앙을 내릴 때요 믿는 사람은 구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인용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하는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세 번째 재앙부터 구별했다. 세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구별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 사람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재앙이 임할 때 세 번째 재앙 때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고 그럴 때 아닌 거예요. 처음 재앙이 임할 때 더 일이 고되지고 힘들어지자, 여러분 재앙이 먼저 징조를 보여줄 때 그 일이 더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가득한 재앙, 그것까지는요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그 재앙이 함께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기근이 임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재앙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위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똑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 똑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것을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겠죠. 그때부터
세 번째 재앙 때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때부터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겨가면서부터 구별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한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나가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갈 걸 믿고 어린 양을 미리서 잡아서 하는 것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때 결코 처음부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6.25 때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더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박해가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멸망당하는 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걸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 오히려 그래서 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싸워버리면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죽게 될 텐데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땅 보지 말아라. 왜요? 왕이 그때 땅을 보지 않고 끌려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왕은 죽을 거라. 여러분,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끌려가다가 도중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바벨론 성 이르기 직전에 고관들이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바벨론은 그 보는 앞에서 다 죽인 후에 그들을 죽인 후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볼 수 없게. 시드기야 왕이 본 마지막 모습은 그 고관들과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본 마지막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두 눈이 먼 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왜요? 그에게 보여주는 징조를 보여줬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이 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가족이 교회 안 가는데 그럼 연락 올 거냐? 오늘 교회 안 가는데 우리 뭐 하자. 친구가 연락 오면 아니, 나 집에서 예배해야 돼.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12시 넘으면 연락을 할게. 예배 끝나면 전화를 할게. 아니면 우리 집에 올래? 예배 끝나면 같이 출발하자. 미리 좀 와서 이따가 기다릴래?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면 다 목사가 쓰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세상 사람들 현혹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도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한테 돈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을 때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안 가고도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나 목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복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징조가 됐다고 말하라. 여러분 그걸 우리들의 말로 말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하면서 생활하면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은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 함께 마스크를 살 때 여러분 필요하고 남으면 정말 없는 사람 급한데 어디 가야 되는데 마스크 없다는 사람한테 좀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사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행정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갑니까? 포로로 끌려갈 땐 다 뺏기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필요한 그것만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바리바리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천국을 위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나가면 호련히 떠나갈 수 있는 사람, 하늘을 향해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세상 욕심 안 부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에 이제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이 찬송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복음성가까지 이렇게 올리면 이 찬양한 게 아마 그것도 판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리듬까지 이 AI가 구별해내나 봐요. 그런지 딱 다 올리고 나서 예배시간 전체를 올리잖아요. 그럼 언제나 신고 된다고 저작권 신고라고 떠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면 저는 이제 볼 수 있어서 올린 사람한테 떠요. 이 저작권 신고라고 뜨면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면 앞뒤 다 잘라내고 설교만 남겨놓고 딱 잘라내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저작권 신고가 없어요. 이 저작권 신고가 되고 저작권 신고가 되지 않는 것 차이, 수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그래서 거기다 광고를 짓게? 광고 나면 아무도 설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보지도 않아. 그리고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할 거야. 이런 말을 딱 해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돈 밝히는 사람 아니라 세상에 것 다 없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신자, 신앙, 목사를 원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함. 그래서 그거 원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돈 욕심에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에 자유로운 사람을 신앙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 성전 언제까지 월세 내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에 복달리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 필요함은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전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월세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월세를 내면 할 일을 못해. 저희가 필리핀에 성전을 지었는데 계속 돈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락 반찬 나누고 하는 건데 60만 원
매달 지출해야 되고, 필리핀에도 몰래는 매달 50만 원 보내줘야 되고, 저하고 교육자 월급만이나 이 월세 나가고 하면은 사실은 저 월급하고 저랑 세 분의 월급하고 월세를 합치면 월세랑 관리비가 250만 원이 넘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 세 명의 월급을 하면 그 세 명의 월급도 350 조금 넘고요. 그렇게 되니까 둘 합치고 나면 계획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부분 줄일 수 있는 것, 월세 줄일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물론 고민이 있어요. 이 성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고 떠나면 되지. 근데 계속해서 없어지니까 처음 한 번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 갖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전은 모양을 건물을 남겨놓으려고 성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성전 원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아니 분양받아서 있는 성전이라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월세 없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 귀향에 나 먹고 사는데 급급한 수준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수준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마음 갖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징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당한 세상, 언젠가 우리를 떠나야 될 세상,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죽음이 심판이고 또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삶으로도 보여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요, 보여만 준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수군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징조다.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야. 왕이 이제 가서 잡혀가지만 이 땅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 땅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 그런 징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산소망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도 구원하기를 원하셔.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리스도인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내리지 우리에게도 같이 똑같이 내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 구원하는 일에 관심 없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 같은 게 왔을 때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재앙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이 제일 먼저 시작돼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했던 그 출발점은 여러분 중국이고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였어요. 그 1대1로에 속한 그런 나라들 패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라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했어요. 그 다음에 임한 곳들이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상당수 다 기독교가 인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되고 다른 나라를 섬겨줘야 되고 선교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발전을 있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부에 대한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물자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재기 하는 거예요. 나만 살자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먼저 통회하고 그런 모습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리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그치고 회복이라는 걸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 그래도 사재기 안 하고 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멋진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 그런 모습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징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재앙이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실한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 세대 가운데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의 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징조가 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미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멸망당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아버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징조가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징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았던, 세상의 양락을 쫓았던 아버지 어리석은 것, 아버지 우리들의 편안을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묵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온 세계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먼저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세워져 가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 온 나라가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가 세계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